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아침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대상은 유대인들이 먼저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정말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복음서를 보면 이제 그 오늘 그 본문에는 어떤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이제 목소리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은 낙타털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활동했던 바로 신약의 처음이자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을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광야에서 어떤 외침이에요? 회개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명령과 선포를 같이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명령과 이 선포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을 준 거죠.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회개하라라고 외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뭘 배우죠? 십계명과 율법을 배워요. 그죠? 네, 그래서 뭐가 하면 안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손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하고, 내가 어떤 죄를 지을 때는 어떤 재물을 가지고 또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율법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재물을 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면 되었기 때문에 장로들이나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나 아니면 대제사장조차도 누구도 회개하라는 명령을 외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굳이 회개하라는 그 명령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는,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바실레시아, 그러니까 우라노스라는 일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 통치가 임하였다. 즉 어떤 거냐면 뭐예요?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가 오시고 있다라는 확신에 찬 선포라는 거죠. 그죠? 보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것은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가 이제 오시고 계시다라는 확신한 선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명령과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세상을 통치할 이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신다라는 이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거죠. 야,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자복을 하고 이제 정결의식이, 그 당시에는 전체 정결의식은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오니까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서 세례 요한 앞으로 가는 그 무리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고, 특히 사두개는 지금은 거의 헤롯 대왕의 뒤를 받쳐주면서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한 파가 바로 사두개파였어요. 그러면서 율법은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다 사람들은 여겼죠.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자 보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오는데 이들은 죄를 자복하기 위해 온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회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분위기인가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확인하려고 온 거죠. 그래서 마침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라예요.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냐 너희들에게. 가르칠 수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특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런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 거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넘어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존재가 뭡니까? 뱀이에요, 뱀. 예, 뱀. 독사라고 표현하지만 뱀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뱀의 자식들아. 예? 일반 뱀이 아니라 간사한 뱀이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독사의 자식들아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그죠? 여러분 근데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나라에서 평안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좀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판, 아예 그냥 이제 뭐예요? 사망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것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모욕적인 거예요. 그죠? 예,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은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를? 메시아가 오시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결국은 이 독사의 자식들은 다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들에게도 생기를 넣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자손을 되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자 심판자임을 정확하게 경고를 하는데, 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죠. 자, 한번 우리 오늘 본문절입니다. 10절로 가게요.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나무. 자, 근데 오늘 본문절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대요? 나무 뿌리에 놓여 있대요. 그죠? 예. 왜 나무 뿌리에 놓아놨을까요? 자, 그러면 근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찍혀 불에 던져지는데, 그러면 어디를 찍을까요? 나무마다 어디를 찍을까요? 도끼로 찍는 거잖아요. 도끼 뒤통수로 뒤로 찍어요? 나무 뿌리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도끼로 나무 뿌리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뿌리가 상하면 그 나무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지는 막 차도요. 가끔 여기 이렇게 청라에 그 전정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너무 잔인하게 막 탁탁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게 살 수 있을까 했는데 봄 되면 거기서 새순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앞에 있는 나무도요. 아까워가지고 제가 못 쳤거든요. 그래서 하도 그게 어수선하고 진짜 이게 진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 화원에 계시는 분한테 하루 이렇게 좀 다듬어 주세요 했는데 사정없이 자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힘들게 키웠는데. 근데 이게 비를 맞고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더 건강한 새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짧게 쳐줘야 되겠다. 근데 도끼로 나무 뿌리를 찍어버리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죽어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자,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놓여져 있는 도끼로 나무의 뿌리를 찍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린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입니까? 좋은 열매. 여기서는 영어 성경에는 굿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나타내는 선한 열매. 즉 그러니까 선한 열매는 뭐예요? 어떤 걸 선하다고 했습니까?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왜 조금 있죠. 없어요, 진짜? 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죠.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한 열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선한 열매일까요? 선함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여러 여정이 있지. 우리의 인생에 여러 여정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여정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맺어지는 그런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죠. 열매들. 내가 뭔가 화려한 거, 내가 뭔가 좋은 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드리는 거. 예. 그게 선한 거예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그럼 여러분의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맺어야 할 좋은 열매, 선한 열매는 뭘까요? 선한 열매는? 자,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요. 열매. 자, 그러면 목사님 오늘 아침부터 제가 회개 기도했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정말 여기서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물론 회개는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겠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그런 감정적인 감정적인 그 반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어떤 거라고요? 방향을 전환시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환시키는 거죠? 세상을 향한 나의 모든 방향을 어디로 바꾸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회개. 단순히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그런 것들을 돌이키는, 그러니까 거기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뜻으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걸 돌이키다라는 거죠. 그냥 세상에서 세상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양심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악된 삶의 방향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바램과 결단이 바로 회개라는 회개.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려고 하죠. 회개가 시작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도 내 힘과 의지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으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인정하고 겸손히 정말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까지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면 열매가 그냥 확 맺어집니까? 아니,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면 맺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딱 만들어져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나무가 심겨 있으면 그 나무에 뭐가 나와야 돼요? 수많은 그런 어떤 흔들림과 그 다음에 혹한 그 겨울이 지나서 그 뿌리를 지키고 서 있다면 그 나무에서 뭐가 먼저 나야 되는 거예요?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싹이 나야 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가기 전에는 먼저 이런 싹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얘 보면 얘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것을 뭐가 있다 없다고 얘기합니까? 싹수가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바로 맺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간절한 바램과 그 다음에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내 방향이 세상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한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싹이. 예. 여러분, 싹이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자연 시간, 과학 시간은 어떻게 됐어요? 예? 지구과학 선택 안 하셨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다 알잖아요. 그죠? 싹이 나면 그 다음에 열매 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무슨 단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엔? 예?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싹이 난 다음에 꽃이 펴야 되잖아요. 그죠? 잎사귀가 무성한 다음에 꽃이 펴야지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까? 물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고 싹이 나기도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나무는 싹이 난 다음에 꽃이 피잖아요. 그죠? 꽃이 펴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러한 나의 그런 삶이 바뀌어지면서 그 열매 맺기 위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꽃이 펴요. 여러분, 꽃이 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뭐가 나와요? 꽃에서? 네, 무취의 꽃이 아니라 향기가 나야죠. 향기로. 그래서 그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하고 저기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네, 멀리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돌이키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때문에 꽃이 피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후서 2장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그리스도의 향기는 누구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여기서 보면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 안에서만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게 아니라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망하게 되는 자일지라도 그에게 어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싹을 틔우는 과정 가운데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바라고 그 다음에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그 가운데 먼저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말투가 바뀌어요. 여러분 말투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와 지금과 어떻게 말투가 조금이라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네. 이전에 바뀌었습니까? 예전에 어땠어요? 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입에 뭐 운전하다가도 이런 삐삐삐삐 근데 나중에는 아휴 하면서 그냥 안타까워하는, 그렇지 않아요? 예? 누가 안 보면 그냥 확 돌렸는데 핸들을 돌려서 뭐 실선이든 점선이든 상관없이 빨간선이든 노란선이든 상관없이 확 돌렸는데 어느 순간에는 예, 점점 내 모습들이 신중해지는 거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신중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뭐라고 합니까? 누구씨 좀 변한 것 같아?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망하는 자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 향기 가운데 이제는 그 가운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제는 열매를 맺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할 때 이 열매라는 단어를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되게 많다는 거죠. 그죠? 한 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내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나 오늘은 회개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 회개할 수 있어? 없어요? 성령께서 회개하도록 역사하셔야 됩니다.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결국 누가 맺게 하는 열매예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맺게 하는 열매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을까요? 너무나 잘 알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그런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 그래서 제일 계속 강조하는 게 제일 먼저 맺어야 할 열매는 회개의 열매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회개의 열매들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라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22절과 23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회개 이후에 맺게 되는 열매들이 이런 열매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예.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 뭐예요? 다시 한번. 사랑과 희락과 평안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입니까? 라고 다시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질문한다고 지금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입니까? 자, 우리 본문절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본문절.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대요. 그러면 이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이미 나무 도끼를 올려놨대 옆에. 그러니까 이 나무는 절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대요.
즉 어떤 거예요? 언제든지 나무 뿌리를 도끼로 찍어가지고 불에 던지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행구정인 누가복음에서는요, 세례요한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전하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3장 11절. 같은 3장인데 자, 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뭘 베풀라고 하는 겁니까?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자비를. 옷이 한 벌이 있더라도 줄 수 있느냐라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뭐냐? 세리들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무에 찍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세리들한테 뭐라 하냐면 부과한 거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예, 뭐예요? 절제하라는 거죠. 탐심과 탐욕에 대한 절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인들이 또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나무에 우리 열매 맺지 않는 나무처럼 찍힘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하라라고 합니다. 족하라고 해요. 예. 여러분, 이 군인들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충성을. 그 외에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내 의지로 맺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나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점점 작게 들어가죠. 있어요? 없어요?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맺어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맺어야지만이 우리가 불에 그 사망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맺을 수 있냐고요? 물어보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한 이 열매들 있잖아요.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완벽한 나무의 접붙임이 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한번 해보겠어요, 그냥? 접붙이지 않고 혼자 한번 해보겠어요? 이 열매를 한번 맺어보려고 어떤 방법을 써서 아니면 뭐예요? 유전자 조작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어요? 네. 완전한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에 접붙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접붙이면 완전하게 틈 없이 딱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맺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예, 도끼에 안 찍힐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도끼에 찍혀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사실은 언제 찍어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참으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예?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 주신 거예요. 내가 붙은 것도 아니에요. 접붙여 주신 거예요, 우리를요. 여러분, 바울이 이미 정말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었던 그 지역이 어디였냐? 로마였단 말이에요, 로마. 그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습니까? 우리 로마서 11장이요. 예, 우리 로마서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3절입니다. 자,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접붙일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누구한테 접붙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접붙이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완전한 나의 구주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누구를 붙잡기 위해서 왔습니까? 나를 접붙여 주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죠? 다른 목적으로 오신 분 있습니까, 혹시? 그럼 잘못 오셨어요.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가 주님께서 우리를 접붙여 주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를 접붙여 주셨어요. 예,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왜? 우리가 도끼의 그 뿌리가 찍혀지지 않도록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내가 깨어서 주님과 잘 접붙임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내 삶 가운데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나에게 그 사랑,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지, 그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그 평안 가운데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아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려운 지체들 위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내가 하나님 뜻에,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 있는지, 양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 뜻 안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양선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충성되게 일하게 되는 거죠. 그 충성됨을 통해서 온유함이 드러나는 거고, 그 온유함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멸망치 않고 영원한 그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맺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맺는 거죠? 주님 안에서 맺는 거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거기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맺지 말아야 됩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과 접붙여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맺어 가야 하는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열매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매일매일 나를 접붙여서 붙들고 계신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실 때 혹시 포스터 보셨습니까? 예, 전혀 관심 없이 들어오셨군요. 그 앞에 포스터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우리는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쉬지 않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로마서 잘 읽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서 읽으실 겁니까? 고린도 전서죠, 전서. 예. 전서. 다 읽고 오셨죠, 그죠? 예. 찔림이 있어요? 예. 회개하시면 됩니다. 뜻을 주님께 향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늘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그 세밀한 음성까지도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성령께서 맺게 하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